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잠언 4장 1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자로 정해봤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통해서 명철을 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훈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훈과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은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가르치고 지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표현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은 단지 교육하고 징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 결실이 바로 자녀들은 이것을 통해서 명철을 얻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두 명을 뽑겠다면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그는 명철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명철을 사람에게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무너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록입니다. 신앙교육.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무거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어떠한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건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가르침을 잘합니다.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대 시대에 곧 남성이 곧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아들들과 딸들에게 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신앙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부여되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돕는 어떤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세대에서 탈선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매우 힘들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불신자라면 어머니가 이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서 아버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까 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장로님 잘 계시고요. 목사님 계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도 잘 들어야 되고 자녀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결국은 아버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선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본문에서 남성 명사로 사용됩니다. 즉 모세는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본래의 뜻은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하며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반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탈선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론할 것이며 라고 써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라고 계속 그들이 귀에 딱지가 질 때까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들이 집에 있거나 길에 있거나 상관없이 앉아 있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걸을 때나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과 장소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들려주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권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이죠. 밭에서는 밭에 관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앉아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물을 떠놓고 떡을 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서 녹여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훈계뿐만 아니라 명철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 하면 깨달음, 이해와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는 어떻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을 옳은 대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는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삶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22장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22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장 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한테 너의 동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라는 게 그냥 뭡니까? 똑같이 희생 제물처럼 각을 다 떠서 하나님께 번지로 올려드렸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고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아니,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몇 절이죠? 22장 7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은 모르죠.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그 재단에 가서 결박하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삭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삭이 배운 것은 말하지 않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그냥 현장 자체에서 현장 학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쳐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철, 곧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철 없는 훈계는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잔소리를 하는 것을 주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하진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한테 좀 잘난 척 아니고 자신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면 혹시 꼰대라고 아니? 우리 안 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니? 자기가 아는 꼰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꼰대라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바뀌어요라고 얘기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약간 조금 빈정거림이나 조금 뭔가 좀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로 바뀐다고 저희 아들이 얘기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꼰대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는 일에 있어서의 꼰대는 필요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꼰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목사 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전하는 것이 다 꼰대가 말하는 것으로 들으십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단에 서면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자 맞나요?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제가 정하고 싶었던 제목은 따로 있었어요. 믿음의 꼰대가 되자. 원래 제가 정하고 싶었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부제입니다. 꼰대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꼰대는 자기의 구태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꼰대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2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꼰대라는 그러한 어떤 호칭을 들을지언정 반드시 믿음의 꼰대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면서 깨닫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의 불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좋은 모범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좋은 모범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전하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갖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 모두가 그것에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요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먼저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들에게 요구한 바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을 남들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엄청 찔렸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고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긴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아버지가 의무를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주일 때는 함께 나눴지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2장 8절에 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생존한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가 죽고 나서 바로 한 세대, 바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전무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 못하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자신 돌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셨습니다. 저희들의 양육을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위임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남들에게 당혹감을 줄 정도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나와 같은 불쌍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서는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다줬습니다. 하라고. 너희들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해 간사님 옆에 웃으시는데요. 제가 진해 간사님 가면 페이스북에 올리시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해. 어디서 샀냐? 나도 하고 싶다.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실례로 제가 필리핀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만난 선교사님에게서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좋은 면모도 많이 있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저희한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잔소리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잔소리 안 하시고 그리고서는 무엇을 저한테 숙제를 줬어요. 숙제요. 성경을 써라. 기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써라. 이렇게 기한 일주일 주십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들리지도 않으니까 영어가 들리지도 않아요. 따가로 섞었으니까 그냥 계속 노트 붙잡고 마태복음 쓰는 거예요. 혹시 기한을 넘겼다 그러면 목사님 안 받으시고 야 누가복음까지 써라. 이러면 또 누가복음까지 써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 짧은 기억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성경 전권을 다 썼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성경을 다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똑같이 성경 쓰기 노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써라. 아빠는 20년 전에 다 읽었다. 아빠는 다 썼으니까 널 써라.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성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쓰라고만 했던 것이 정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성경 또 읽게끔 하기 위해서 한 장 읽을 때만 내가 5페소씩 주겠다. 그런데 말이죠. 두 아이 중 그 누구도 돈을 받아간 적이 없어요. 안 읽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읽으라고만 했으니까. 같이 읽거나 읽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면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그냥 읽으라고만 했으니까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뭐 재산이 많아서 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곰곰이 생각한 것이 성경, 그 아빠가 목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너희들과 함께 딱 한 번만이라도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렸었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창세기 28장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더 이상 매료하면 안 되고 내일부터 다시 저희는 창세기 19장으로 행진을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같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늦지 않았으니 다시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올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우리 딸은 이태야 4년, 아들은 이태야 6년. 6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부모를 껴서 다 떠납니다. 그 안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 4년 안에 반드시 전공을 다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성공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리더들이 가르치는 것 역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몸소 행하고 있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 그것을 전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영적 성장을 전하는 것이지 영적 실패와 타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것을 듣고 잠언 4장 2절의 말씀 쳐야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것을 듣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한 도리가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 가르침을 자녀들한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것이 그냥 겉만 던지려 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라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꼰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꼰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꼰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그 전에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4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 또한 아들이었다.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에게 이것을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임종전에 아들을 똑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어,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그렇게 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이것을 배웠고 이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뻔한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뻔한 가르침이라 하지만 이 안에는 아버지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배우고 삶으로 살아낸 이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삶을 이 가르침에 투영하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그리고 주의하라.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 잘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요. 혹시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야 합니까? 혜성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야 돼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먼저 가야 돼요.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학생이 맞나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먼저 목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그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그 부모에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나는 옛날에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그 좁고 좁은 에어컨 없는 곳에서 무릎 꿇고 3시간 예배 드려서 나중에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다. 라는 그러한 간증이 나오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커야 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성실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것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의 말씀 중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자녀를 앉으라 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쓰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그냥 자녀들한테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야 너는 공부해라 엄마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자녀의 손을 붙여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법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라. 그래야지만 자녀의 세대를 이뤄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감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행일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뿌리 내려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시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이마누엘 교회와 성도님들과 선교진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